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추수감사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12월 달이 됐네요. 또 올 한 해도 여전히 팬데믹으로 시달리는 한 해였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연말이 또 됐습니다. 자, 12월도 되고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래도 좀 내보려고 이렇게 배경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좀 해보고 저 타이도 예, 빨간색 크리스마스 타이를 좀 매봤습니다. 이거 소리 나는 타이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계속 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음악이 기네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노아 홍수 직전의 이야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본 이야기에 이제 베이직으로 해서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이. 네. 아주 성경에 있어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논란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뭐 신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갖는 의문이 바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는 역사 기록이 있는 시대에는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록이 없는 그 이전의 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뭐 유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측을 하고, 예, 정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유추를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 기록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신화나 전설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기원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신화나 전설들의 내용을 성경이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든 거다. 예, 뺏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우리는 뭐 성경을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인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지구상에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은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초기 인류의 등장을 대략 2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다양한 인간의 종이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뭐 적자생존이나 자연선택설 혹은 뭐 진화적 유전 등의 개념으로 사람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됐죠? 인종주의적 사고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주의적 사고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히틀러죠. 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이 이론에 접목을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을 하나님을 찾는 그 능력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새로워질 수 리프레시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 6장의 상황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좀 더 흥미로운 접근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애들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으로 뭐 만화책으로 또 영화로도 많이 우리가 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반인 반신의 영웅 이야기가 나오죠. 뭐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뭐 소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신화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헤라클레스이죠. 네, 헤라클레스. 문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 아이들이 보는 내용에는 뭐 아주 그냥 순화가 돼서 뺄 거 다 빼고 순화된 내용으로만 나와서 그렇지 정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체적인 거를 다 보면은 세상 뭐 이것처럼 비교육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일례로 제우스 신의 가계도와 그 가계의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은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신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즉 네피림의 그 기원에 대해서 그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의 범위를 좀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즉 거룩한 셋의 자손들이고 이 셋의 자손들이 세상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게 그렇게 거룩한 셋의 자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세상의 딸들을 막 취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좀 상황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것 좀 더 논리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반론은 하나님의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세상의 딸들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천사로 보는 이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거인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인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이니까요. 당시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진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여인들을 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 권력자들 아무리 권력자들이라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거인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유전자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거인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들이 변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어떤 특수한 관계에 의한 현상으로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던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 대접을 하죠. 그리고 그 3명의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제공한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맛있게 먹었다는 것은 뭐죠? 곧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부지간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다. 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사를 대접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어쩌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유효한 발음이 안 되네요. 유효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신약시대 교회 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어떻게 육신으로 내려와서 뭐 합니까? 신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야 뭐 3,000년, 4,000년 전, 5,000년 전의 이야기를 전설로 받아들이고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일하시던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엄청난 갭이 있겠습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창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의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다 뉴스로 보도가 안 되고 막 이래서 그렇지 굉장히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만 해도 엄청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야? 막 이런 탄식이 나올 만큼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역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올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당시의 배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의 처소를 이탈한 타락한 존재들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들 속에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변형된 유전자적 인간, 즉 거대한 거인족 등의 출현을 야기했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게 마냥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수괴가 사탄이죠. 그리고 이들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쫓겨났어요. 예, 이탈냈죠. 예. 그리고 이들이 충분히 저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구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이후에 이렇게 하늘의 처소를 쫓겨난 이 타락한 존재들이 방황하면서 갈 데가 없잖아요. 방황하다가 인류와 섞여서 살면서 이렇게 변종의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여자들을 통해서 라는 출현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내용은 영어로 안 만들어질까? 굉장히 저는 허무맹랑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더 리얼리티적으로 영화로 만든다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죠. 하여튼 어쨌건 간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존재들이 인류 역사에 들어와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죄로 물들어진 인간들을 더 타락하는데 그 가속을 시키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상황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일어나고 점점 그 강도가 높아져서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안 되겠다. 이미 나의 순수한 창조물인 인간이 이 타락한 존재들로 인해서 유전자적 변형이 일어났고 이런 잡종들이 나타나서 또 인류를 더 더럽히고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추론까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노아 홍수 사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인류의 기원과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특히 인류학적인 이 학문은 여전히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인류학자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아직도 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또 그 죄를 진 인류에게 더욱더 가속을 붙인 타락한 존재들이 이 세상 질서를 더더욱 어지럽혔고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정리를 하셨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네피림의 존재와 그로 인해서 인류가 홍수로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노아 자손들만 빼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인류는 한 형제인가, 한 패밀리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